할렐루야. 네, 우리 좀 목소리를 힘차게 내서 한번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 선호회에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 1, 2층을 메운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위기가 있다 하지만은 바로 여기 계신 선호회 선생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과 함께 좀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훨씬 밝아지신 모습이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아동부 특강으로 한번 왔다가 오늘 전체 특강으로 오게 됐는데 벌써 1년이 이렇게 빨리 흘렀나 싶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게 1년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앙은 반복을 넘어서는 리듬입니다. 리듬. 매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리듬으로서 경험하면서 내가 쓰러지고 지칠 때 교사로서 마음에 좀 약함이 생길 때 소명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반복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이렇게 좀 같이 인사하시고 오늘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해 보실까요? 예, 반복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정한 제목은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교사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한 1시간가량 여러분과 특강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현장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참고로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자면 저는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과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지만 또 남양주시 와북 덕소에 있는 교회에서는 7년째 지금 교육 총괄 목사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거 끝나면 12시부터 저희 교회도 신년교사 대회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 고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만나시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혹자는 우리 아이들을 가리켜서 MZ세대다, 알파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혹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지금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먼저 시작을 저는 일반 공교육으로부터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2025년도는 세 가지로 굉장히 큰 공교육계에 사건이 있었던 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첫 번째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공교육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몇 년에 한 번씩 걸쳐서 교육과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작한 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 그것이 첫 번째 변화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 특별히 기독교 사학, 기독교 고등학교에 굉장히 큰 고민으로 다가온, 물론 기회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고교학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고등학교가 대학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소명에 따라서 과목을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기독교 사학에서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종교 과목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 가고 채플이라든지 이런 기독교적인 활동들을 시행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교학점제가 또한 큰 변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 AIDT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AI 교과서 들어보셨죠? 정부에서도 그것을 이제 교과서로 선정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보조로 이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셨을 텐데 뭐 상세한 것은 잘 모르시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 친구들이 배우고 있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나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특징을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 선택권이에요. 학생들이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진로와 소명에 따라서 각 과목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필수를 줄이고 선택을 늘렸다는 점에서 학생 선택권이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전제된 인간상이에요. 이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진로, 나의 소명, 나의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는 뭐냐면 학생이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스튜던트 에이전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학습자 행위 주도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학습자의 주도성에 따라서 학생이 자신의 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전제가 되어 있는 교육 철학 방향은 결국은 뭐냐면 인생의 목적과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원하는 미래를 선택해서 과목을 선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설계해 간다는 것은 얼핏 듣기에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교육이 많이 나아지고 있네, 좋아지고 있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에 따라 이것이 배제하고 있는 바는 바로 하나님이 이 교육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이 교육은 전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교육의 주체, 교육의 선택권이 학생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아주 오래된 교육 철학적인 논쟁인데요. 수월성을 강조할 것인가? 수월성이라는 것은 엑셀런스라고 해서 그 사람의 탁월한 지점들을 어떻게 끌어올려 줄 수 있을까? 엘리트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수월성 교육이고, 오랫동안 교육은 이런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왔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이 수월성 교육에 반하는 하나의 교육 철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평등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에요. 아마 흑수저, 백수저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흑백요리사 넷플릭스도 보셨을 테니까. 또 금수저, 백수저, 그다음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가 되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본인의 어떤 그 근본이,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수월성 교육이 훨씬 탁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교육 격차에 대한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격차, 사회적인 격차에 상관없이 평등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입장, 이 두 가지가 늘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중화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제가 이제 밑에 적어놨는데요.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수월성이 없는 평등은 하향 평준화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평등이 없는 수월성은 사회적인 분열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써가면서 두 가지를 중재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공교육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단지 공교육에 관심을 갖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교육, 지금 여기에 이렇게 1월 셋째 주에 저는 이렇게 가득 이 자리를 채울지 몰랐는데, 우리 서교회 선호회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말 열정적이고 대단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뜨거운 헌신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교육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삶은 사실은 공교육에 발을 걸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저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거니와, 그 아이들의 삶을 지금 주도해 가고 있는 그 교육 철학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그럼 우리 신앙교육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신앙교육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학생 선택권이라든지 학습자 주도권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신앙교육의 입장에서 우리가 내일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만날 아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주도적으로 가꾸어 가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어떤 그런 건강한 신앙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그런 신앙인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수월성 교육이냐 평등한 교육이냐라는 질문을 좀 우리의 현장에 맞게 한번 성찰해서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정말 탁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꼭 빼닮은 예수님의 제자를 기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아이들이 그냥 누구나 평등하게 그냥 다 비슷비슷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느냐,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그냥 우리 보기에 무난한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의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조금 생각해 볼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런 숫자에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뭘까요? 네, 0.8. 아마 2025년도 아직 전체 합계 출산율이 나오진 않았지만 다음 달 초면은 2025년도 전체의 우리 대한민국의 합계 출생률 혹은 합계 출산율의 통계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마 예측하기는 0.8명이 될 것이라고 지금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0.8명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가 없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 이 선호회의 교회학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나마 2023년도에 이제 그 합계 출생률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작년 말 올해 초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시무하는 교회도 그렇고요. 또 다른 교회에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영아 출생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그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값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0.8이라고 하는 합계 출생률만으로 교회 학교가 지금 줄어들었다, 앞으로 미래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또 다른 통계는 우리에게 굉장히 생각해 볼 지점을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의 교회 학교와 그리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 우리 학령 인구의 감소를 한번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2013년부터 22년까지 지난 10년간 학생의 감소수를 봤을 때 일반 학령 인구는, 학교를 다니는 학령 인구는 19%가 감소한 반면에 지금 교회 학교, 이것은 이제 우리 통합 측, 이 선호회가 속한 우리 교단 통합 측의 통계입니다. 우리 통합 측의 10년간의 통계는 일반 학령 인구가 19%가 줄어드는 동안 교회 학교는 37%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몇 퍼센트가 더 줄어든 겁니까? 계산을 한번 빨리 해보시죠. 18%가 일반 학령 인구의 감소보다 더 줄었다는 거예요. 초등부만 놓고 보지요. 지금 여기 초등부 선생님들 계시죠?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우리 초등부, 네, 아마 1, 2학년 혹은 1, 2, 3학년, 3, 4학년 선생님들이시겠죠? 지난 10년 동안 초등부의 학생 수의 감소율만 놓고 보면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일반 초등학교의 감소율이 마이너스 4%인 반면에 교회 학교 초등부의 감소 비율은 마이너스 36%, 무려 32%, 3분의 1이 아이들이 줄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그만큼 줄지 않았는데 교회 학교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아이들이 주는 것보다 왜 더 가파르게 교회 학교는 줄어들고 있을까요? 교회에 대한 어떤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이들 스스로가 교회의 어떤 영적인 어떤 요청이 적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이걸 좀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서 부를 때 보통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MZ세대, Z세대, 혹은 알파세대, 베타세대. 아까 제가 2025년도에 특별한 일이 세 가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세 번째 부분 AIDT, 디지털 교과서 AI 시대와 관련해서 2025년에 태어난 세대를 일부 학자들은 베타 세대라고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왜냐? 2025년도는 어떤 해였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2025년도를 떠올려 보시죠. 작년에 내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아마 AI를 꼽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챗 GPT라든지 그 전에도 인공지능이 물론 있었지만은 AI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온 시기가 바로 2025년도였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 있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훨씬 더 깊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얘기여서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학생들이 그 AI를 통해서 과제물이나 발표물을 많이 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채점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챗 GPT나 제미나이 쓰신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에 이제 프롬프트를 뭐뭐뭐뭐 해줘 그러면은 네 누구누구님 어떤 질문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그 독서 보고서에 그 AI가 쓴 말이 그대로 붙어온 거예요. 예, 누구누구님 교수님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어투를 잘 정리하였습니다. 하는 그 두 줄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점수를 어떻게 줬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만큼 AI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작년에 선호회의 아동부에 맡았었던 주제가 이제 AI와 교육이었는데 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AI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맞추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심지어는 신앙교육을 그러면 AI와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화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요즘에 그 세대를 분류하면서 특별히 그 Z세대, Z세대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해마다 하고 있는 연구소가 있는데 이 해마다 Z세대의 트렌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 굉장히 특별한 지점을 발견을 합니다. 2023년에서 2026년까지 매해마다 Z세대에 대한 분석을 해내면서 여러분들 저 앞에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마 보시면 좀 어려워서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았는데요. 뭐 2023년에는 Z세대를 하이퍼 퍼스널리티다, 2024년에는 트라이브십이다, 뭐 2025년도는 포지티브 모멘텀이다, 2026년 올해는 메타 센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뭐 복잡한 거 다 제외하고요, 두 가지로 이것을 압축할 수가 있어요. 2023년, 2024년 하이퍼 퍼스널리티 혹은 트라이브십이라고 하는 말의 결국 요약은 뭐냐면 우리가 Z세대 혹은 알파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세대가 기성세대에 의하면 굉장히 개인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관계성도 없고 어떤 친구와 관계 맺을 줄도 모르고 그런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Z세대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개인주의적이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성세대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준 뭡니까? 학연, 지연, 혈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그 세대들은 그 문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그 Z세대나 알파 세대가 그들의 삶의 양식, SNS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살아가는 방식들을 보면 기존의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한 관계는 아니지만 오히려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에 굉장히 집중한다는 겁니다. 학연이 아니어도, 지연이 아니어도, 혈연이 아니어도 누구나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고 아침에 7시에 한강에서 조깅을 하자 그러면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에 상관없이 모여서 같이 달리기를 하고 친교를 할 수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관계를 여전히 소중히 한다는 겁니다. 2025년, 2026년 이 특징이 이야기하는 바를 정리해서 말하자면 지금 세대가 자신이 닥친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질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답을 찾는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정보를 통해서 어떤 답을 찾아가는 세대가 기성의 세대였다면 지금의 세대는 직관이나 이미지, 감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여전히 본질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 하나의 그 단편적인 증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2달 전에 우리 염산교회 선생님들을 뵀을 때 이 사진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좀 답을 말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한번 답을 맞춰 보십시오. 어떤 사진일까요? 무슨 사진일까요? 네, 자신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 보시죠. 이게 박람회 사진입니다. 박람회. 2024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손안에 들 만큼 많이 관람객이 방문을 했던 박람회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죠? 어떤 박람회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세계 불교 박람회였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세계 불교 박람회였어요. 그 옆에 보시면은 저기 뉴진 스님 아시죠? 나락도 락이다, 극락도 락이다. 여러분, 2024년도 이 세계 불교 박람회에 우리나라 관람객의 80%가 2030 세대였어요. 5060이 아니고요. 2030 세대가 관람객의 80%였다는 사실. 저는 통계를 보면서 만약 우리가 기독교에서 기독교 박람회를 하면은 어느 세대가 가장 많이 올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최근에 OTT에서 한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흑백요리사 2에 보면 그 한 스님이 나오시죠. 사찰 음식을 잘하는 이 스님 덕분에 굉장히 불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단지 어떤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 어떤 문화의 코드로서 뉴진 스님에 대한 관심, 그런 것을 넘어서는 저 안에, 저 불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도전에 대한 어떤 답이 있을지 모른다, 본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젊은 세대의 관심이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어회에 있는 많은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과연 자신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로 지금 발을 옮기고 있는지, 10년간 아이들이 세상의 인구보다 18%가 더 줄어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목적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이 왼쪽에 있는 글씨를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책임감에 의해 봉사하는 교사인가, 비전과 소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사인가, 교사로서 나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아마 여기 선호회에는 그런 분들은 많이 있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2025년에 이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교회 학교에 전국에 이제 비상이 울리죠, 그죠?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분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올해까지만 교사를 하고 그만두리라,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꼭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이 이야기를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 애처로운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차마 그 말을 꺼내지 못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분들은 여기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매년을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책임감에 의해서 우리가 교사를, 물론 아주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 우리 교회로 지난주에도 그리고 내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는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 학교에 발걸음을 옮기는 아이들에게 내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내가 책임감에 이끌려서 우리 전도사님의 애처로운 얼굴이 생각이 나서 교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여기에 본질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가치가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내가 이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타오르는 비전과 소명을 가진 우리 선생님들이 계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에서, 우리 교회 학교의 현장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한복판에서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어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때 요 하나의 질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신앙교육을 통해서, 신앙교육 현장을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길러지기를 기대하는가?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 내일도 만날 아이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공과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나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맡은 올해 2026년에 맡은 그 5명의 아이들이, 6명의 아이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기르길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오늘 하나의 키워드, 바로 제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란 진리에 사로잡힌 자이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되면, 그 진리에 소유된 바 된 사람이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얻는 진리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그리스도인 모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그냥 방종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어떠한 삶이든 선택할 수 있다. 공교육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주도를 가지고 내가 무슨 과목을 듣고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겠다라고 하는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교육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정말 참된 자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에 차오르는 기쁨과 감격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그런 제자들로 우리 주님께서 삼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선생님 정말 그런 아이들을 기르기를 원하십니까? 기르기를 원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진리에 사로잡혀 정말 마음에 넘치는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이 아니고요, 제자입니다. 진리에 사로잡혀 자유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자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 오늘의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에 담겨있는 5가지 요소로 저는 나머지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올 한 해 2026년도에 우리 서울 선호회의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라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들려주셨던 이 말씀은 선교 명령이라고도 알려있지만 사실은 교육 명령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교육 명령입니다. 저 그림은 우리 방금 읽었었던 말씀을 잘 요약해주는 그림인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여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을 제자로 삼는다, 제자로 삼아라. 그 제자들에게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지키도록 하라. 그 모든 일을 할 때까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저 그림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제자라는 말과 조금 연결을 해서 오늘 5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이런 키워드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도 적혀 있으니까요, 혹시 펜을 갖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교환 몇 페이지가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교환을 열심히 보고 계셨군요. 네, 그 교환에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로 넘어가는 그 신앙, 정체성, 언어, 공동체, 실천에
바로 이 해당 말씀을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앙,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적어 보십시오.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조건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신앙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각 요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가 뒤에서 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제자의 정체성은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제자로 삼는다, 제자로 삼아. 세 번째,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요건은 언어인데요, 거기에다가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고요. 네 번째는, 제자의 요건 중에 네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나타난 말씀에 의하면 너희와 항상 함께, 너희와 항상 함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요건은 바로 실천입니다. 실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우리 한번 적으셨으면요, 제가 이 다섯 가지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요건을 먼저 신앙,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당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 정체성, 언어, 공동체, 실천. 아이고,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차게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 학교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 2026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과 같이 맡겨주신 아이를 그냥 12월이 될 때까지 그저 빠지지 않고 잘 관리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 더 원대한 비전을 가져보시자고요. 2026년 나에게 맡긴 아이를 12월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하나님, 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안 기쁘시겠습니까? 기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대답을 들어보니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쁘실까요? 안 기쁘실까요? 너무나 기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쁜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새겨보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학교 교사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구별된 제자의 요건은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 제자라면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뭐 좋은 신앙인으로 양육하면 좋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 신앙이 과연 뭘까요? 그 신앙은 여기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아이들이 입술을 통하여서 삶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전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길러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세상 어디로 가든지요, 정말 학교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닌 참된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제자의 요건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말의 본뜻은 크레도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우리 요즘에 혹시 영어 단어로 카디올러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심장학이거든요. 카디올러지라는 말에, 카디오라는 말은 이 심장을 의미하는 크레도에서 왔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말은 내 심장을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칼뱅의 고백처럼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선후회 선생님들이 맡으시는 우리 아이들이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다른 데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저를 만나신 분들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기독교 사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사립고등학교에 저희 사역자 전도사님의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하면 이제 3월이 되면 보통 선생님들이 아이들 신상을 이렇게 파악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몇 명이고 부모님의 직업이 뭐고 종교가 뭐냐. 당연히 기독교 사립고등학교니까 그 아이들한테 종교를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자, 교회 다니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보자. 그 반에 한 30명 정도가 있는데, 자, 교회 다니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보자. 예수님 믿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자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기독교 사립고등학교에서 30명이 되는 반 안에 몇 명의 아이들이 손을 들었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몇 명이 손 들었을 것 같습니까? 네? 10명이요. 네, 10명이면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이 떠오르는데, 하나님 10명이면 되겠습니까? 10명이 없어요. 5명이면 될까요? 5명이 없어요. 1명이 손을 든 거예요. 그 1명이 누구였을까요? 그 친구 어떻게 아시나요, 여러분? 그 친구가 손을 번쩍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이유는 그 이야기 때문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손들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있는데, 한 친구가 이 친구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귓속말로 뭐라고 하고 지나갔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나도 사실 교회 다녀, 이러고 지나간 거예요. 물론 사춘기 아이들 특성상 자신의 신상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독교 학교에서, 심지어 기독교 학교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손들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몇이나 있는가? 우리 반에 몇이나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길러진 아이들 중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어디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아이를 기르기를 작정하는 그 자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분들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제자의 요건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번역된 우리 한글 번역본 중에 새 한글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는데요, 이 제자라는 말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디 학생을 뜻한다. 스승을 따르고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새 한글 성경에 제자라는 말에 각주가 달려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본디 학생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라면, 우리 선호에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기르고자 하는 아이들은 그냥 단지 학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기로 작정하는 작은 예수를 기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벅차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작은 예수와 같은 아이들이 길러진다고요. 여러분, 조금 밝게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각한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우리 반을 통해서 작은 예수가 길러진다는 것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자를 삼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세례를 베풀라고 나와 있는데, 세례는 우리 개신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성례이지만, 저는 이 말을 조금 우리 교회 교육 현장에 맞게 풀어본다면, 의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저와 여러분 세례 옆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그리스도인 외에 다른 존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는 제자.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새롭게 다가오십니까? 세례가 단지 1년에 한 2번 정도 우리 아이들에게 2주 입교 교육을 받고 나면 그냥 물 끼얹어주는 정도의 행위가 아니고, 그 아이들이 세례와 입교의 교육 과정을 통하여서, 요즘에 아동 세례도 이제 허락이 됐으니까요,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나를 그리스도인 외에는 다른 존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예식,
그렇게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경각심을 갖고 들어보셔야 될 얘기가 있어요. 2단, 2세, 3세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해외에 한 11년간 지냈는데요. 거기 가니까 1.5세도 있고 2세도 있어요. 그거는 언어와 문화권을 가지고 구별을 할 때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 학교의 친구들 중에는 신천지 외에는 세상에 다른 종교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2단, 2세가 3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아이는 신천지 부모를 만나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모태신앙인 거죠. 그죠? 예, 모태 신천지예요. 모태 2단인 겁니다. 그 친구들이 그냥 그 속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자라나서 어느 날 선호에 있는 한 교회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번 주 우리 교회 와보지 않을래?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행사 있어. 너무 재미있는 잔치 있는데 한번 가보자. 왜냐면 그렇게 말하는 그 친구에게는 교회는 그 교회가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나를 그리스도인 외에는 다른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개방적이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그 친구의 발걸음을, 그 친구의 안내를 받아서 신천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많은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엄마 나 교회 옮겨도 돼? 라는 이야기를 어느 날 듣게 될 때,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상과학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혹은 제자로 나를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례 옆에 있는 말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그리스도인 외에 다른 존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는 제자. 이따가 이제 뒤에서 다루겠지만, 그럼 어떻게 그런 나를 그리스도인 외에 다른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기를 것인가?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겠죠. 자, 세 번째는 구별된 제자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언어가 다르다. 언어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영어를 하는 것인가? 일본어를 하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들려주신 것처럼 바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말하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언어가 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잘 풀어놓은 최고의 본문을 하나 찾았는데, 그 본문이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에 적혀 있더라고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바울 되었을 때에 기존의 사도들이 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처럼 돌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던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니 사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겠죠. 그때 아주 중요한 그 보증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였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저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제자 리터러시라는 말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요즘에 뭐 문해력이다, AI 리터러시다, 디지털 리터러시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리터러시나 문해력은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읽고 쓰는 것을 창조하는 어떤 행위를 리터러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들이 당최 사울이 바울 되어서 제자 됐다는 것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야, 네가 어떻게 제자야? 너가 어떻게 제자 될 자격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나바가 나서서 이 바울을 보증을 해주는데, 세 가지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울을 보았더니
첫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소라고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은 만났다라는 표현으로 들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다는 것을 보증을 해준 겁니다. 두 번째,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할 때 제자라고 보증해 준 것은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읽지 않고 18년 동안 만약에 교회 학교를 다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제자 될 가능성이 몇 %가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청년부에 갔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청년부에서 많이 듣습니다. 스가랴가 구약인가요? 신약인가요? 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있는 주된 구원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말로 풀어내지 못하는 청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고, 단지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자 리터러시의 문제구나, 들었지만 어디론가 빠져나간 어떤 그런 현상들이 지금 교회 학교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했던 것은 바로 이 사울이 길거리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보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제자가 맞습니다라고 지금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제자 맞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아이들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보고 만나고 듣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아마 이따가 여러분들 점심 식사 드시고 나면 이제 공과에 대한 교육 하시잖아요. 제가 3년 반 동안 우리 박상진 교수님,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명예교수님과 제가 그 교육 과정에 연구 개발을 책임을 맡아서 3년 반 동안 나온 열매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그 교단의 교재예요. 네, 이따 좋은 강사님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왜 공과를 그 시간을 내서 그 시간을 어떻게든 사수해서 가르치는가? 우리 교단의 평균을 보니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소그룹 시간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15분, 20분 동안 그 시간을 확보하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저는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2026년도 말에 아이들이 이 작은 예수로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물론 선생님들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떡볶이도 사주시고 뭐 좋은 교재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이 빠져버리면 그럼 아이들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공과를 설계할 때도 디자인할 때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제5차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이 교육과정이 지난 1971년부터 개발된 우리 교단의 교재와 가장 차별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이들이 삶 속에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서 내가 본 바를 말하고 내가 들은 바를 말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실천하도록 어떻게 이 교육 과정이 도울 수 있을까에 마음을 쏟아가면서 교육 과정을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공과를 준비하실 때에 마음가짐이 달라지셔야겠죠. 이따가 제가 뒤에 붙여놨습니다만 뭐 좀 영유아 유치 선생님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교재를 분석하면서 쭉 전국에 있는 교회학교 현장을 보니까요, 영유아 유치가 대부분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기승전 만들기, 기승전 가위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던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던 다 기승전 만들기로 가면 이제 뭔가를 만들어 가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교육의 목적이 부모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무리 나이가 어릴지라도 유치부 아이라 할지라도
정말 사춘기에 방황하면서 내 말을 듣는지 마는지 도통 반응하지 않는 우리 중등부 친구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누가 내 마음을 건드려 주는구나, 나의 삶의 이 문제를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시라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구나, 내가 공부 조금 못하더라도 그분께만 내 인생의 목적을 두면은 내 인생이 정말 복된 삶이 되겠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는 우리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울까? 그리고 내가 들려주는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아이들이 들은 것을 그냥 꽁꽁 저축해 두지 않고 이것을 세상 속에 정말 외쳐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로 우리가 안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자,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제자의 언어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만 듣고 보면은요, 신앙이 좋고, 두 번째 또 뭐였습니까? 저도 말하면서 한참 말하다 보니까 두 번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죠. 정체성이죠. 작은 예수로 자신을 알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에 합당한 언어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자의 필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부르셨을 때 절대 홀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동역자를, 배필을 붙여주셨고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냥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교회, 성령 공동체로 모으셨다는 말입니다. 교회 학교에요,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출석부를 한번 점검해 보실 때, 물론 연초부터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연초에 그 넘어온 명단 중에 작년에 분명히 이름은 있지만 몇 주째 출석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들 아마 이 전제가 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해당될 확률이 높아요. 친구가 없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목사이자 교수인 제 아들도 친구 없다고 교회 안 간다고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저희 아이가 이제 저와 함께 11년을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코로나가 아주 빵 하고 터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3주 한국에서 교회 다니고 나머지 그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서울 지역이 워낙 그 규제가 또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년간 친구가 없이 그냥 거의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던 내성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됐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갈 즈음에 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마침 그때가 돼서 제가 이제 부추겼어요. 자, 고등부 수련회 가라, 고등부 수련회 가라 해가지고 이 아이가 마지못해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오전 11시에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고 12시에 출발을 해서 1시에 양평 지역의 수련회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7시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무슨 전화였을까요? 수련회장에서 이제 자녀에게 전화가 온다. 좋은 전화일까요? 안 좋은 전화일까요? 대부분은 안 좋은 전화일 확률이 95% 정도 됩니다. 아빠 나 좀 구출해줘 이러는 거예요. 구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얘가 아니 무슨 감옥도 아니고. 그래서 얘가 좀, 저는 이제 더 단단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왜 그러냐, 뭐 그냥 이제 빈말로 들을 자세였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아빠 내가 11시에 교회에 갔어. 12시에 출발을 해서 지금 7시가 되었는데 단 한 명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아. 제가 데리고 왔을까요? 안 데리고 왔을까요? 예, 그 조용하신 거 보니까 이제 제가 목사니까 내버려 뒀겠지 그럴 수 있을 텐데 이제 데리고 왔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어떻게 믿음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친구만 그런 일이 있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하고 나중에 전수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조금 상심을 입은 친구들이 꽤 많았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제가 우리 사역자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그때가 딱 요맘때였어요. 딱 요맘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할 때 정말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변두리에 있는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주십시오. 변두리에 있는 아이들을 잘 챙겨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가 고3 때 고등부 메인 반주를 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이에 영적인 친구들이 한둘씩 생기면서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을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친구가 없는 아이들, 친구가 없는 교회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 교회의, 그 부서의 건강도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제자 공동체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가르침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바로 이 사건까지 일어나야 그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번째 요건은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뭐라고요?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 결국은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실천이에요. 아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게. 아까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길에서 외치는, 길에서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가르치는 제자로 작은 예수로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개혁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모든 삶의 영역 중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은 단 한 영역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이들의 공부의 영역, 자고 일어나는 일상의 영역, 진로의 준비, 모든 영역까지 그 모든 곳이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삶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구별된 제자의 요건 실천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 5차 교육 과정에 여러분들 공과에 보시면요, 조금 달라진 지점이 나중에 이제 보이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제가 기승전 만들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영유아 유치라 할지라도 그날의 주제를 가지고 오감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손짓으로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배운 복음을 실천하고 행동하도록 돕는 실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고등부도 그럴 것이고요, 아동부도 그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 교회학교의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정리합니다. 모두의 제가 18%, 19%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줄어드는 그 사이에서 왜 교회학교는 더 줄어들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제 답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아이들의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을 아이들은 자신이 쓰는 세상의 말로, 문화적인 말로 표현하는 것일 뿐 아이들은 끊임없이 교회에 올 때마다 부르짖으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이 응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절대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결국은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의 삶을 격려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준비해 온 강의의 절반밖에 지금 못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절반을 좀 줄이는 이유는 뒤에 있는 내용을 이제 앞에서 미리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서 일단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트 비에스타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이 상황 가운데에서 교육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지금은 학습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요, 교육이라는 말을 쓰기보다 코칭, 퍼실리테이션, 촉진이라는 말을 쓰기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 기존에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가르침,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일방적인 모습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학습자의 주도권, 학습자의 자율성을 더 키워서 학습의 시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비에스타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얘기하기를, 그러나 이 학습의 시대에 분명한 사실은 학습을 넘어서 가르침의 재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배에 내려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 가슴이 아프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서 만나신 사람들은 다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만약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애통함이 있을 때에, 그 안타까움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가르침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지식을 넣어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공과를 시간에 꽉 채워서 하는 것이, 그것이 가르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내가 먼저 나를 그리스도인 외에 다른 사람으로 알기를 거부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들은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그리고 내가 삶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범으로 보일 것인가, 그리고 그 아이들도 나와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가 이 사명을 무겁지만 꽉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2026년 우리 선호회에 속한 모든 교회학교 부서를 통하여서 작은 예수, 작은 제자를 2026년 말에 아름답게 길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이렇게도 바쁜 시절에 자신의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이곳에 쏟아내어 우리 아이들을 작은 예수로, 제자로 기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선호회 선생님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 외에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아이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먼저 제자 삼아 주시고 나의 말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시각이 바뀌어서 그 모습, 그 시각 그대로 아이들이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교육의 처음과 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